자, 모두 찾으려 믿고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시험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육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실 생각이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내가 죄송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자유케 하신 것에 대한 감사나 혹은 그런 어떤 은혜를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육체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육체를 그냥 가만히 두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준대요. 자,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한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나한테 없어요. 내 이웃이 내 몸 같지 않아요. 사랑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 옛날 성경에는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는 건,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는요, 로마가 이제 실크로드라고 그래서 이 유럽 전역을 석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노예들을 잡아왔는데 그 노예들 중에 똑똑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노예를 이 주인집의 자녀를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분의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이 사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럼 가르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시겠죠.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의 육체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영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혹시 나는 시험이 체질이다, 난 시험 보는 거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미리 사과를 좀 드리지만, 저는 시험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왜 보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학생이 지금까지 배운 이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시험에 대한 정의를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입니다. 어떤 물리나 물리력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이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상황.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요 3번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떠보시나요?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경약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그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그에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떠오르는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누가 보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화가 났을 때 거울을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마귀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요, 만드신 형상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체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더러우면 좋으세요? 싫으세요? 더러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집은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편안해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청소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청소부터 하시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 시험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여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결혼식 때마다 하는 목사님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남녀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나요? 제가 주님을 잘 모를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을 때 저희 아내와 한 몸을 이뤄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취해봤어요. 저희는 청년부 시절부터 이제 서로 앙숙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갑자기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아내의 어떤 점들이 좋았냐면 저하고 다른 생각, 다른 성별, 다른 성격 이런 것들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 조그만 머리에서 어떤 저런 생각들을 할까 참 귀엽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3개월이 지나니까 달라서 싫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른 점들을 저하고 같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의 대부분의 대화는요. 제가 주도권을 가졌어요. 당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아내는 착해갖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또 들어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더 화나는 게 뭐냐면요. 들어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누굴 바꿔달라고요? 그렇죠. 저희 아내를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한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도 너 못 바꿔서 죽었으니 너도 네 아내를 향해서 죽어라 이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세요. 결혼에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을 하고 나면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에는 성공하시는데 이 시험에는 성공하시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씌었던 그 콩깍지를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던 며칠 뒤에 혹은 몇 달 뒤에 모두 다 아름답게 천사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시험거리로 다가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를 얻기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싶지만 우리의 육체는 그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양보하고 누구를 더 높여주고 여러분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내용물들을 보게 되시는 거죠. 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내용물들을 갈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체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체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내용물들을 내가 흡수할 때 체험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내용물들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와 저희 아내는 제가 이제 이러한 계시를 받은 뒤로 사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감격을 해서 저희 아내에게 그 감동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자꾸 제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게 마땅히 예를 들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정말로 저를 전적으로 믿어줘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주의 이름 부르다 말고 돌아서 저희 아내에게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씩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고맙네요. 그래서 나를 믿어줘서. 이런 아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저는 그 주님을 불렀을 뿐인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속에서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는 누군가를 지적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끌려하는 사람이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이 제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 결혼 생활이나 모든 것이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시험해 보세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50면에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천사들과 선물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28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 저는요, 이제 그 실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모든 게 잘 풀려. 선을 이루니까 좋게 풀리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또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그분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거기 29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그 18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그 청년 하나가 주님을 찾아가서 선하신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시험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도 선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청년이 잘못 말한 건가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 그래 너 잘 봤다 나 하나님 아들 맞아 나도 선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더러 선하다 일컫느냐요.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주님한테 진짜 며칠 동안을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답변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은 선하실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받고 계시는 테스트를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주님이 딱 나오시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다 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잖아요. 배고프시잖아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면서 이 돌덩이 떡덩이가 해서 좀 드세요. 이 말이에요. 주님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는 능력이 없으실까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에게 신명기에 답변을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많은 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고 결혼 생활 안에서 실패합니까? 지금 주님은요, 육체로서 첫 번째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모든 일을 이뤄 가시는데 첫 번째 시험을 받는데 그것이 생활에 관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누구를 돌보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 이하에서 34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래요. 이거는 이방인이 낳고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길 줄 아는,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길 줄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많은 믿는 분들이 이 첫 번째 시험조차도 통과를 못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중간고사는 못 봐도 그냥 다음에 기말고사 보죠. 그냥 등수를 나눠서 끝내잖아요. 만약에 저같이 뒤에 있었던 등수의 사람들은 그냥 뭐 뒤에 있는 등수로 그냥 가서 다음 기말고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래요. 그럼 언제까지 시험을 보실까요? 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든 삶을 사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하시면 여러분 두고두고 계속 시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래요. 알파요 오메가시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되신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조차도 누구의 창조물이시냐면 하나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루가 1000년 같으세요? 왜 하루가 1000년 같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공에 묶여있죠. 시간과 공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에 묶여있는 채로 이 시험을 계속 통과한다면 계속 재시험의 연속인 거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고프실 거야.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주님은 뭘로 살고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2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저와 저희 어머니를 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다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5년을 저희를 안 보셨습니다. 물론 지금에야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소천하셨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잘 믿어보겠다는데 오히려 저희 아버님의 사업은 다 망했고요. 제 사업도 다 망했고요. 집에서는 쫓겨났고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괴로운 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괴로워야 되거든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은혜에 취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갈 곳이 없어서 그 마산에서 저를 거둬주신 저희 스승 목사님 그 교회 옥상에서 그 겨울에 화초들 얼어 죽지 말라고 나무 판자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 방에 여러분 라꾸라꾸 침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접히는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담요 하나로 겨울을 놨거든요. 여러분 너무 추우면요 이렇게 코까지 덮으면 여기에 서리가 이렇게 껴요. 이불에. 또 다음날 아침에 밖에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나가면 그게 금세 머리가 얼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면 얼었던 머리가 다시 녹아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출근 시간에 만원버스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머리에서 머리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짐승 쳐다보듯이 쳐다봐요. 그 시선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받아보시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비참함은 둘째 치고, 그 비참함이 비참함으로 남아야 되는데, 제가 자꾸 기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 지금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살아내면서 보니까, 그때 저를 기쁘게 했던 건 제 성격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모든 환경에서 이기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모든 문제에서 뛰어넘을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물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다 놓고도 여전히 그분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실까요?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심을 여러분 체험시키려고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의 원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육신은 줄이고 계셨지만 영으로는 먹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그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냐면요, 육신으로는 여전히 저도 줄이고 있었지만 영으로는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많이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너희가 시험과 환난을 받거든 기뻐하래요. 이는 너희를 지금 온전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시험이 기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은 기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왜 기쁘지 않냐?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저희 누님과 항상 비교되는 좀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누님은 공부를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노는 걸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험을 싫어했어요. 시험 때만 되면 밀렸던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때만 되면 나의 실력을 본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님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시험 빨리 끝나니까 좋지 않아? 이래요. 자기는 시험 기간이 좋대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저는 정말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을 좋아할 수가 있지? 그것도 빨리 끝나니까 좋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이 시험의 원리를 깨닫고 보니까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확신하고 하는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시험이 두려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사시는 주님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거뜬하게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 시험에서 이겨보셔야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나보다 영어를 잘해요. 그럼 여러분 가르치다가 어떠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뻘쭘합니다.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뻘쭘하대요. 적어도 여러분 누군가를 끄집어내려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이끄시려면 적어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역량, 많은 지혜, 많은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 여러분 글로벌 리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교육부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나라 교육부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재상이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기업이나 어느 학교나 어떤 대학이나 여러분 그 학교가 교육으로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 안에 보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홍익인간의 이념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래요. 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등수를 나눠요. 또 등급을 나눠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누군가를 이기는 사람이 됩니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게 시키고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밟아야 돼요. 내가 1등이 된다면 누군가는 2등이 돼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까? 인재상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인재상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말과 가르침이 똑같은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사단이 주님을 테스트하는 장면인데 사단이 주님께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들이 와서 바칠 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막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말씀 전하는 게 이 광고 효과가 좋겠습니까? 그 롯데타워 같은데 꼭대기 올라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진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천사들이 막 와가지고 저를 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학생 모집하는 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 모집하는 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그거 한번 뛰어내리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위대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걸 시험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위대함을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을 부추기거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거든 여러분 최대한 옥상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입술로는 겸손을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느 때 더 어렵느냐? 여러분, 내가 진짜 그 능력이 있을 때요. 내가 진짜 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능력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단이 부추깁니다. 이렇게 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도 그걸 기뻐하시는지 물으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셔야 되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의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택하셨으면 기름 부으시고요, 기름 부으셨으면 반드시 그 직임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이 목적을 아시고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기뻐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이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살리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험과 환경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시험과 환경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험에서 거뜬히 이길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모든 만방에 빛된 삶을 사는 엘베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면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8장 잠깐만 보실까요?